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그걸 우리가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이야 굉장한 분이죠. 서기관들, 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와 같은 랍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나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잊어서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 거듭남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분들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뭐 10년, 20년, 30년 돼서 어떻게 보면은 다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이 목사님들 가운데 아무리 봐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중에서도 그렇고 뭐 그냥 교회 장로님들, 제가 어떤 장로님은요 그냥 아무리 봐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거듭나지 않아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장로님이 진짜 거듭난 증거를 좀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전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장로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고 지사님, 권사님, 우리 성가대원들 겉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 아주 찬양을 하니까 다 거듭난 자 같죠?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뭐 애들 맡아서 가르치고 하니까 뭐 다 거듭난 자 같죠? 아니에요. 평소에 보면 맨날 술이나 처먹고 그냥 별짓 하는 교사들도 있어요. 꽃뱀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어나는 그냥 교회 와서는 차량 안내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그런데 딱 그냥 교회만 떠나면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야. 타락한 인간. 아이고, 제가 한 5년 목회하다가 보니까 별별 사람 제가 다 보면서 삽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 시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참 희한하죠? 선지자 노릇을 해요. 선지자 노릇.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야. 귀신을 막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데 그냥 막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뭐 이야 능력이 대단한데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하다.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알고 보면 마귀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 그런데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해 보세요. 몇십만 명 모으는 거 금방 모을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아픈 사람 얼마나 많고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냥 뭐 오기만 하면 다 고쳐준다 말이야. 그러면 뭐 그냥 다른 나라에서까지 비행기 타고 올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몇십만 명, 백만 명 모으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내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들을 모른다.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거듭나지 못한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마귀가 사탄 마귀가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이 마귀가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해. 예수님을 영접 안 해.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대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아 방주를 한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목수들, 노동자들 아마 방주 지으면서 그 속에도 그냥 노상 드나들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너무나도 잘 알고 노아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완전히 한 가족같이 지냈을 거예요. 아마 밥도 같이 먹고.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무도 막상 홍수 심판이 왔을 때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원들 항상 저는 걱정스러워요. 저분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거 이거 보통 축복 아니거든요. 왜? 은혜 받을 기회가 많으니까.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사례비 받고 교회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고 자녀들 키우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아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불의를 행해. 못된 짓을 해. 그냥 주받고 욕하고 성질내고 그냥 꽃깡패 같아.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듭나질 못하니까
수십 년 교회 나와서 일해도 변화가 안 돼. 변화가 그 아주 꼭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성질, 뭐 화를 내면 정신없이 화를 내고 그냥 그렇게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 속에 그 마귀가 들어앉아서 그래요.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변화가 돼요. 그게 없어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지상 교회 안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이 원수는 마귀예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이제 싹이 나고 결실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가라지들은 열매가 없어. 그때서야 아이고 요 가라지들이 여기 같이 있었구나.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뭐라 그래요? 27절에 보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3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38절에 보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아들이에요. 지역 백성이에요. 지역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씨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가라지들,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39절부터 보면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이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 자꾸 죄짓게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게 사탄을 보여주는 인간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남을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그러고 남을 죽이는 자.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마귀의 특성은 아주 그냥 악해요. 악해. 아주 악해요. 그리고 이제 이 거짓말자라고. 아주 그냥 거짓말 노상해. 노상. 요새 우리나라 정치꾼들 보면은 그냥 뭐 거짓말 밥 먹듯이 하죠. 그냥 이렇게 말했다가 또 거짓말하고 뭐 그냥 말은 기가 막히게 좋게 하고 실제로는 거꾸로 하고.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특성이 바로 아주 거짓말을 뻔뻔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해요. 하고도 안 했다 그러고. 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말 안 해요. 왜? 그 속에 그 마귀가 들어앉아 있거든요. 그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생명이 뭔지 알아요? 진실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게 진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안 해. 끝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이건 도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물고 늘었으니까 증거가 있어도 그래. 증거가 있어도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두 번째로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여기 참소하는 자가 뭐냐면 그 다니엘이 그 한 달 동안은 왕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평소와 똑같이 3번씩 기도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됐다, 이거 다니엘을 요거 죽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넣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왕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저렇게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참소하는 자, 그게 마귀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고발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냥 남의 그 잘못한 걸 그냥 일일이 꼬집어서 그냥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그 속에 그 참소하는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걸 막 자꾸 고발한다고, 참소한다고, 자꾸 남의 잘못을 그냥 고발을 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자꾸만 고발을 해. 그게 이제 마귀의 성격이에요. 세 번째로는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할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데 이 진리를 믿지를 않아.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서?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있어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가는데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 거듭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그런데 비록 우리는 양자예요. 이 성령은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아바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양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양자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대요. 누구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런 양자로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똑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번 이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데요.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첫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보고 사는지 몰라요. 이 바보들 같이. 아이고, 이 바보가.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래서 뭐 굉장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다만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 예를 들까요? 길거리에서 차가 그냥 막 달리고 그냥 막 교통 법규를 어겨도 우리는 그 사람 단속할 권세가 없어요. 아유, 저놈들 운전 좀 험하게 하네, 그렇게 하고 말지. 그러나 이제 20살쯤밖에 안 된 교통성경 하나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호로록 불고 그냥 딱 쓰라 그러면 꼼짝없이 서야 돼. 그냥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 정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세를 나라가 준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권세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맨날 그냥 뭐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어쩌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제 거듭난 자녀들이 되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완전히 신분이 달라져요.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부르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신분을 보세요. 택하신 족속. 여러분 택함 받았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벼슬.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에도 있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아무도 못 건드려. 넌 내 거야. 내 거야. 내 것이라. 이야,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가랴 2장 8절 끝에 보면요, 노해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그냥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박살내버리지.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잡으러 가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괴롭히거나 건드리는 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진짜 이 사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분노하실 거라고.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교회를 괴롭히면 주님을 괴롭히는 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권세를 줬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약속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시고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마세요. 게을리하지 마세요.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축복을 약속했는데 왜 그 축복을 갖다가 왜 우리가 외면하고 삽니까?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다 그냥 아뢰세요. 그냥 자질구레한 것까지 그냥 주님 앞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신다 그랬는데.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바빠지신다. 얼마나 바빠요. 그냥 우리의 그냥 그 구하는 거 다 그냥 응답해 주시고 행하시느라고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할 때는 실수도 많고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줘 보세요. 끝내주게 하죠. 끝내주게. 그냥 조그만 그냥 실수도 없으시고.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손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뭐든지 자꾸 구해야 돼요. 날마다 구하고 그냥 시시때때로 구하고 자질구레한 것 가지고 그냥 항상 구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있잖아요. 그걸 우리도 할 수 있대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 더 덤으로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야,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에게 불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상상을 해도 아주 그냥 전 세계 땅 끝까지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의 종들에게 세미나 하면서 키워주고 이런 걸 상상하는데 하나님이 결국 다 이루어 주시더라. 다 이루어 주세요. 그대로 다. 예수님이 나처럼 그렇게 많이 못했잖아요. 전 세계 다니지는 못했잖아요. 하여튼 예수님보다 더 우리가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왜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나느냐, 그걸 확실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막연히 하지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자나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을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도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줬어요. 입술의 권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지라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와, 우리 말 입술에 대단한 권세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대로 되는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좋은 말만 골라서 해야 되고 잘 되려고 하면 축복된 말씀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셔요. 맹세하셨어요. 뭐예요? 너희가 말하는 거 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와, 그러니까 밤낮 망한다 하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망해요. 왜? 하나님 앞에 그게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세요. 말도 안 돼도 괜찮아. 무조건 축복의 말을 하시고 무조건 우리는 잘 된다고 하시고, 아멘.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시고,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보, 당신은 축복을 받을 거예요.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무조건 말해버리는 거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걱정 마.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축복받을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는 잘 될 거야. 그냥 무조건 그냥 축복의 말로 그냥 쐐기를 박아버려. 그냥 쐐기 그냥.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말한 것대로 행하시겠다 했으니까. 제가 실제로 그 허풍을 많이 떠는 사람이 허풍.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허풍을 떤다고 나보고 그러는데 다 이루어지는 걸 어떡해? 제가 우리 조카가 이제 그 여동생 아들 둘이나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공부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뭐 시험에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그냥 애들에게 바람을 집어넣었어요. 너희들 하버드라도 가면 내가 공부시켜준다. 애들에게 그냥 미국에 대한 꿈을 이제 심어주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99% 안 될 일도 반드시 되니까 너 걱정하지 마. 반드시 돼 하고 그냥. 이야, 99% 안 될 일인데 그것에 기적같이 되더라고요. 이야,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꾸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동생은 오빠는 허풍만 또 한다고, 또 바람 집어넣는다고. 그런데 잘 되는 걸 어떻게? 아멘. 저는 우리 그 딸들 키울 때도 너희들은 어떤 놈이 데려가든지 수준 맞을 거야. 너희들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축복의 말을 제가 해줬어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야, 참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우리도 주셔서 우리도 일할 수 있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담대하게 천국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마귀는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 안 하겠어요? 마귀에게 당당히 와가지고 3번이나 시험한 마귀가, 생각해보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마귀를 예수님이 쫓아내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자꾸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귀가 그냥 와서 자꾸 시험하고 그렇게 괴롭혀도 함께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귀신이 쫓겨날 때까지. 아멘. 반복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했죠. 대적하면 우리를 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아주 그냥 철저하게 마귀를 박살을 내야 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내쫓아내지를 못했어요. 남겨뒀어요. 그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과 결혼도 하고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해서 결국은 다 망하잖아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냥 이 귀신의 정체를 그냥 알고 우리는 그냥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